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나누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오늘 나누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의 책 가운데 하나라서 그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 않다 보니까 에스겔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에스겔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에스겔에 관해 읽은 여러 기록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책 하나가 있는데, 댄 블락이라는 그 에스겔서 주석을 쓰신 분의 그 글을 보면 이분이 에스겔을 소개하는 분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평범하지 않은 말과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에스겔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괴한 특징들이 몰려있는 이런 것은 전례가 없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에스겔에 관한 특이한 건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에스겔은 말을 못한 적도 있었고 발가벗고 그렇게 줄에 묶여서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집의 벽에 구멍을 파기도 했고, 영적인 여행도 했고, 징그러운 것들도 봤고, 이상한 생물들의 이미지도 보았고, 물의 소리도 듣고, 목소리도 들었고, 금단 현상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결국 에스겔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후대 사람들도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행동들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많은 사람이 고민하지만 그 답의 정답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성격이 평범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독특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성격도 변했고 그의 삶 전체도 변했고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사역도 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모습, 그런 것을 충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에스겔의 모습이 정말 잘 표현된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나를 강하게 이끌었고 나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곳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도 될까 따르지 않아도 될까 그런 선택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지 않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고 말씀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내가 미쳤다고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제정신이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살고 당신들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고 에스겔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바로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마른 뼈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른 뼈로 가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서 너가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너가 저기 황무지가 있고 더 많은, 저렇게 많은 뼈들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면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한 인도를 체험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강한 인도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로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기로 합니다. 제정신이어도 하나님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이들이 있어야 되는 그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에서는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골짜기에서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죽은 채로 뼈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뼈만 남은 채가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모든 뼈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봐도 마치 방금 전에 죽은 그런 시체의 모습조차 없습니다. 다 뼈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판단이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해서 결국에서는 다 멸망을 당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마른 뼈같이 되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욱더 절망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누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렸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에 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8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에 패배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너희를 장례해 줄 사람조차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장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체들이 땅바닥에서 나뒹굽니다. 그래서 결국 땅 위에서 모든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모든 마른 뼈들을 지나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체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 시체를 피해서 지나가고 싶어도 주변에 너무나도 뼈들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 부정한 것들을 피할 수가 없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참혹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죄로 인해서 참혹하게 다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이 모습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고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은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참혹한 마음으로 이 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지 이틀 지났습니까? 3일 지났습니까?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뼈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노력해서 이 뼈들을 맞춰본다고 해도 이 수많은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누가 누구 뼈인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듣더라도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신명기서 32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구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모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난다.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에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에스겔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비에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원하시기만 한다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백성이 죄로 인해서 마른 뼈가 같이 되었지만 자비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상의 관점에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한마디에 에스겔의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것이며 다친 자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에 빠져 있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마른 뼈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마른 뼈 앞에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너희 인생의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인생의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앞에 있던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뼈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면 우리 시대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파하는 그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이 없는 자들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셨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마른 뼈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때 여러분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스겔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모든 기적을 그냥 보는 사람, 방관자, 기적을 그냥 관망하는 사람으로 놔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기적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노라. 너는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을 보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노라.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릴 수가 있겠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마치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공동묘지에 가서 지금 시체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럼 그 시체들이 들을 겁니다. 말이 됩니까?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기절해 있다가 살아날 수라도 있을 텐데 다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외쳐봐도 이 뼈들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누가 순종합니까? 에스겔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들이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가서 대언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능력으로 그 마른 뼈들에게 듣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호흡, 세 번째 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 호흡, 영,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뼈를 모아서 그냥 육신을 만들겠다, 그냥 살 좀 입혀서 육체를 만들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호흡을 주셔서 친히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실 것이다. 내가 친히 이 사람을 만들 것이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을 주셔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엄청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이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모습이 뼈가 인간이 썩어가는 모습의 정반대의 모습, 조금씩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 위에 피부가 입혀지는 그 반대의 순서대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단순히 내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또다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메마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끝맺히기도 전에 이 수많은 뼈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뼈가 서로 맞기 시작합니다.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뼈 위에 뼈가 놓입니다.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눈앞에 그 엄청난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모든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스겔이 이 모습에 압도를 당합니다. 이 위대한 모습에 압도를 당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삭히고 숨죽이고 조용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뼈들이 붙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줄이 붙고 피부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통해서 사람의 몸이 만들어져 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모습은 있는데 살아있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이 어디입니까? 내 방향입니다. 바람은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붑니다. 내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뜻은 실제 바람이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게 퍼져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에게 이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바로 이곳에 불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사람 하나를 만드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엄청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사람들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생기를 넣으시면서 사람의 재창조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메마른 뼈들도 우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넣으시면서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그들이 두 발로 우뚝 서게 되었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로 도저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군대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군대를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마른 뼈 같은 곳에 보내면서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살아내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냅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이 마른 뼈와 같이 너무나도 계곡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힘은 강한 정신력도 아니고 강한 육체의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힘은 너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서 생활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너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손에 항상 가지고 있는 전부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앞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이 꿨던 그 비전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4절은 이 비전을 해석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해석하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 뼈들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전쟁에서 진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결국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온 민족이 다 쫓겨나게 되었고 완벽하게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온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스스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소망이 없고 내 뼈가 말랐고 내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얘기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는 잠깐 상징이 좀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바로 앞에서 했던 그 비전에서는 뼈들이 그 계곡에 가득했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기에서는 잠깐 변해서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징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무덤 속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덤을 열고 건져내리라. 너희가 아무리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무덤 문을 열고 건져내리라. 그들이 죽어서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살려내리라. 이렇게 건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말씀합니다.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단순히 엄청난 기적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고 우리가 친밀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선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서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좋은 얘기해 주시나 보다, 그냥 목사님 우리 너무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해 주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참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 가지라고 힘내, 이런 정도의 의미로 에스겔 선지자님 또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나 보다, 좋은 거 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황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 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히 그냥 조그만 땅에 한 조그만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살 방법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때까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죄인들이 받아야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됐기 때문에 무덤에 갇히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중에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비전에서 마른 뼈들이 죽은 채로 남아있지 않았듯이 예수님의 몸도 그 무덤 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됐던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한 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생명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비전으로만 보던 것을 우리가 현실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삶에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시대에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의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은 부흥사 목사님의 아드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와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수업 마지막 종강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수업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아직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아직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my hope. 너희가 내 희망이다.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은퇴가 가까운 교수님께서 너희가 내 희망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에스겔처럼 아무리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너희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을 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리라. 너희가 내 희망이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 희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여기까지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낼 수가 없고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서 제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충실히 전파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실 때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그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에스겔처럼 그 삶 속에서 아무리 내 눈앞에서 희망이 안 보이더라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삶에 나름대로 삶의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 봤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은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삶에 있는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